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직기량 하이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만약에 언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말씀과 하나 되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도다. 아멘. 이 말씀 그 자체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함께 고백을 하냐 하면 이 고백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시작.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 크리스찬을 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크리스찬은 라틴어인 발음이 죄송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크리스찬이든 크리스티아누스든 이 모든 단어의 뜻은 하나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 또는 구별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에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사람의 비친 생명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소리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러 오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이라는 말씀을 직접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육체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따르고자 결심한 존재들입니다. 그 결심은 바로 나 역시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도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육체가 되도록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소리로만 보여주겠습니까? 느낌으로만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길다면 아주 한 줄로 짧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통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아마 간증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육신 속에 풍성이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풍부한 생명력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고 넓고 깊은 영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시대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뽑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 사람들이 잘나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모가 한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자녀가 그 부모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설사 공부를 안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이라도 볼 수 있는 보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말이 근데 아이들의 만약에 삶이 되었다면 비로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좋은 다리 하나가 놓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도 부모에게 자리 잡아 또 하나의 다리를 만들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말하는 것들이 서로의 마음속에서 삶이 되어줄 때, 진심으로 듣고 서로 살아내주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정말 외딴 섬들이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된 가정이라고, 튼튼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가 한 말, 자녀가 한 말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한번 마음에 간직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한번 살아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말은 모두 하나님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삶으로 보여드릴 때가 온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일, 말씀을 삶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오면 말씀을 읽으라고 할까요?
왜 평상시에 말씀으로 묵상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면 이제 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를 때는 괜찮지만 아시게 되면 꼭 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분이 와서 앉기 시작하면 이 말부터 드리는데 바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꼭 행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배우셨다면,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를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갈수록, 깨달을수록 더 깊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하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말씀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찬양팀은 참 많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찬양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가사 그대로 말씀의 선포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음성이 아니라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 찬양해 라고 선포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정말 기뻐 찬양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의 2023년 표어는 예배 안에 하나 되어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어떤 걸 배웠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2월에는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는 말씀과 하나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3월 한 달 4번의 배움 이전에 전 이런 선포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과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자마자 내 얘기는 아니겠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끄럽다고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의 4번의 시간 동안에는 말씀과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실천해야 하는 말씀들을 4주간 배워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오늘 길었죠. 3장 1절부터 17절 굉장히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은 이유가 바로 4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4번의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되고 중심이 되는 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도록 하길 원하는 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3월 한 달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하나 되어 살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말씀이 살아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2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라는 공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위에 계신 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구한다는 말 그 자체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따르며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시가 아닌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하늘보다 낮은 땅에 살기에 당연히 우리는 땅에 있는 낮은 것들을 구해야지, 추구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등록된 것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에 있는 귀한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땅의 것은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더불어 함께이기에 나 혼자를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라고, 감정 표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돈 아니야,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위의 것은 하나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면서도 금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통 다시 땅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들의 고개는 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깨 펴서 하늘 한번 바라보는 일들이 잘 없는 거죠. 도무지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고 더더욱이나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을 자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하늘 볼 시간도 없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땅의 것을 추구하며 한 주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 하늘을 추구하기에 고개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는 것. 문제가 생기잖아요.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살펴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시선은 그래서 언제나 나 이외에 타인에게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이름이라도 한번 기쁘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맹선주 성도님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유지 성도님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뵙고 싶지만 아직도 못 뵙는 수많은 분들 다시 기쁨으로 만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이유,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시죠.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말씀, 말씀은 곧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랑, 그 놀라운 관심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 그 놀라운 관심.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 그 놀라운 관심을 소유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모두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이라는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삶의 가치를 바꾸어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야라고 그 가치를 바꾸어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위의 것 중 최고의 가치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의 것을 추구할 때, 말씀을 추구할 때,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이 사랑 놀라운 관심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과 공격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이라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짓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거짓말의 시작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거짓말은 거짓말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이 날 줄 알았던 거짓말은 아들 가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네 동생 어디 갔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은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신약시대의 베드로에게까지도 기억하시죠? 너 저 사람과 똑같은 패잖아. 너 예수 따르던 수제자 아니야?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요. 나 저 사람 저주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어느새 우리 모든 삶에 거짓말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로지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끝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2년 9월에 YTN 사이언스 투데이라는 방송에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자 상담 심리학자인 임지숙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아주 놀랍고 좀 무서운 이야기를 또 하나 전해드리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리 젤리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셨대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해서 하루 평균 200회
즉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00회요? 8분에 한 번씩이요? 저는 이거 도저히. 그래서 다른 연구가 시작됐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고 대부분 하루에 2번 정도 거짓말을 해라는 결과를 또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동일하게 보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연구 결과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양산해 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짓말이 어느 순간 인간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사가 하나도 안 아플 거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많이 아픕니다. 아파요. 주사 들어올 때 느낌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돈가스 사줄게 해도 더 이상 안 가요. 이제 배달이 오지 않아서 전화하면 늘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막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제도 당했어요. 배달한 지 40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역시나 전화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입니다. 부모님들은 늘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 주에는 꼭 가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면은 그냥 제발 넘어가십시오. 언제? 몇 시? 어디서? 라고 하시면 난감해집니다. 저 역시 하얀 선의의 거짓말이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에 완전히 거짓말을 버렸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좋은 의도로 거짓말한 적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돌려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한 입에서 내는 존재로 제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자꾸만 제 스스로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있으면서 거짓말과도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 뱀처럼 말이죠. 거짓말을 지어내어 최초의 인간들을 유혹했던 존재처럼.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일삼는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인데 우리 모두 경고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제하여 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줄여야 해.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 어쩔 수 없는 따뜻한 핑계 그만돼야 돼.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해야 돼. 그러니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정직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하나 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직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900년대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토록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직과 성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이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말에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다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입으로 내뱉고 살아가고 그곳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직을 잃어버린 교회, 너희가 무슨 교회야? 라고 가슴 아픈 조언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보다 정직해야 한다는 말을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말씀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게 뭐라고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깊게 뿌리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절대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의례적으로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니까 사랑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정말 이거 의례적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진심으로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행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셨다면 더더욱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제법 쏠쏠하십니까? 당장 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거짓으로 포장된 우리 마음보다는 상처 입고 깨지고 다치고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한 우리 중심 그대로를 정직히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거짓말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부에게 해준 베드로의 말이 우리에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말씀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뜻 미지근한 게 아니라 풍성히 살아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을 버림으로 말씀이 풍성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위의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버림으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